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고 전능자고 인도자인 걸 믿는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되는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항상 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시간에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응답에 또 그 부르심의 그 콜링의 응답의 그런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라진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도 여전히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한 번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이죠. 그건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이 십자가의 한 번, 이것을 준비한 이가 누구예요?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과 한 번을 잘 우리들이 분별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제자,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항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 감동으로 혹은 대화 중에 혹은 설교 말씀 중에 혹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는 중에 그런 감동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아멘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사실 내용을 다 들어보게 되면 주님이 부를 때 아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부를 때 아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지체하고 또 유예를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주님의 부름에 돌아오는 그것을 다니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항상 슬로건처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 세미나나 또 여러 모임에서 교회 성장, 또 교회 부흥, 또 교회의 어떤 예배당 건축 이런 것을 가지고 세미나 또 심포지엄 모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사분들이 계시죠. 목사님들도 나오시고 장로도 나오시는데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 이야기를 막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딱 듣기에는 세 가지.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자기 자랑.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지 자랑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냥 순수함이죠. 하나님 할 때 어떨 땐 철부지처럼 순수하게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항상이 아니라 한 번이에요. 예. 이 부분들을 잘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번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기는 믿음을 주었는데 그 이기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 한 번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봤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지금 따라야 되는데 가족들과 작별 시간을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작별 시간을 가지러 가족에게 갔을 때 가족들이 주님 따르는 길을
다 찬성을 하겠어요? 아니면 반대하는 분도 있겠어요? 어쩌면 가족들 전체가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사람은 흔들리죠. 그럴 때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사람의 말을 들을까, 단호하게 딱 꺾으면 되는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분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나를 기르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밤낮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지도해줬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다 넘어가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서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결단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면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니. 넓게 포괄적 의미로 부모님도 세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부모님도. 넓게 포괄적으로 볼 때. 나 밤낮 안 자고 먹을 거 안 입고 나를 키워줬어도 부모님도 세상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세상. 그렇다고 부모님이 세상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자기의 신앙적인 부분 또 자기의 삶적인 부분에서 필요 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존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말을 해줘.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말을 해주는데 그게 하나님 앞엔 걸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님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했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작별하지 말고 그냥 와.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님이 뭐 부모를 무시하라. 그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죠. 나를 따르려고 그러든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 그 사람은 부모 말이 됐든 누구 말이 됐든 다 뭐에 들어간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들어간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이기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이기고 제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 고집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좀 뭐가 좀 막힌 것 같이 보이고 저 사람이 뭐가 좀 융통성 없이 같은 것 보여 그렇게 같이 보여도 주님의 일이라면 일관되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엔 좀 융통성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엔 좀 저 사람이 뭐 앞뒤가 좀 확 막힌 사람으로 보이겠지. 다른 사람 보면 그렇게 보겠지. 그러나 그 다르다고 하는 세상 것 그거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요? 결단이고 두 번째는 위탁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의 어려움 약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쉬우니라. 아멘. 여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은 그렇다면 뭐 돈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나?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재물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했던 것처럼 재물은 뭐라 그랬어요? 돈, 만모니즘, 신이다. 즉 돈이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결국 돈에 의해서 모든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돈의 가치에 유익이 안 되면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되고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몰라. 자기가 움켜잡으면 그 돈이 모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돈을 움켜잡아가지고 모을 것 같으면 여기서 부자 안 된 사람 있게? 다 부자가 됐지? 이 침묵은 뭔가요? 여러분은 다 베풀고 살았나 봐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천국 못 가. 그거 아니죠. 왜 돈 있는 사람이 천국 못 가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재물 있는 자는 한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재물이 신인 거예요. 재물이 그게 신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부자 되신 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돈이 부모고 돈이 자식이에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돈과 자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혈연의 관계죠. 혈연의 관계라고 하는 걸 천륜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혈연이기 때문에. 부부끼리는 떨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부부끼리는 혈연이 아니에요. 영천에서 가장 친하지만 부부는 의가상하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부부는 남남이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하나씩 줬지만 그러나 부부는 영천인 거예요. 혈육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돈이 자기 자식인 거예요. 돈이 자기 부모인 거고. 그러니까 아예 못 뛰지. 11조 하는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11조 안 하고 싸우면 뭐 부자가 됐나? 이거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해요. 솔직히 목사님 눈에 다 보인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성도님이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 눈에 성도님 다 보이고, 성도님이 헌금 얼마 하는지 다 보이고, 성도님이 헌신 뭐 하는지 다 보이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잘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11조 누가 했다 그거 알지. 그 11조가 얼마다. 전 그거 몰라요. 저 재정에 관해서 몰라요. 얼마 돈 단위 1원, 10원, 100원, 1000원 그 단위는 전 몰라요. 누가 11조 한다 그건 알지. 왜? 그래야 축복기도 하니까. 그걸 알지. 단위가 얼마인지. 우리 교회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 여러분 다 아는데, 그거 임대료가 얼마로 내가 한 달에 계산하고 그런 거 여지껏 하지 않아요. 그 내는 사람이 재정부가 책임지라고 그래요. 목사가 그걸 책임을 줘. 자기들이 알아서 책임을 줘. 신경 써봤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써? 그러니까 이 물질의 부분에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보인다라는 것이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게 보이고 헌금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성도님 많지 않은 교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할 수 있나 이런 부담도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11조 예물 그리고 절기, 감사절기 예물 그리고 우리 사역회 헌금 아무튼 그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아라.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드려라. 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냐? 위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지 돈에 위탁하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믿음이에요. 위탁을 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는 우리들은 위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재물에 위탁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못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위탁이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 비유가 안 되잖아요. 이 비유가. 저도 낙타를 직접 보기도 했는데 그 낙타하고 바늘귀하고 비유가 돼요. 비유가 안 되지. 이게 그렇게 말씀한 것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제는 위탁을 해라. 믿음에 이기는 자, 제자가 되겠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가 되라. 그 중에 제일 무너뜨릴 게 뭐예요? 그 중에 돈, 재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결단했고 두 번째는 위탁이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함이죠. 이거를 참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기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행함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함. 복음이라는 건 당연히 믿음을 둔 제자들이 가는 길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말, 참여라는 말 똑같은 말이죠. 이제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단하고 위탁했으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도 이제 예수 믿으세요라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 비유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육상 경기하는 사람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운동 경기장에서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질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준행하도 믿는 사람인데 상 받는 건 몇 명이다? 한 사람이다. 욕심을 가질 때 복음의 믿음의 제자의 욕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거에 욕심도 많고 뭐의 욕심도 많고 뭐의 욕심도 많은데 우리들이 천국에서 상급받는 거에는 욕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큰 영화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그냥 천국만 가면 다 똑같지 않은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천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예배 때 오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수요예배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한 것이 천국 가는 것, 천국의 영화는 똑같은데 그 천국 안에서도 누구? 순교자. 그들에게는 왕권. 그들에게는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왕권이 있고. 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 것과 바울과 많은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 같이 자기 목숨 참수까지 당하면서 주님의 순교자와 상급이 똑같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다름질한 사람이 많이 있다. 제자가 됐으면 너희들이 다른 욕심, 세상의 욕심 버려버리고 제자가 됐으면 너희들이 상급, 이 영원한 것에 1등하는 상급에 너희들이 의로운 욕심을 갖기를 주님은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한번 가져야 돼. 행한다, 따른다, 행한다고 했을 때 이왕이면 그 행하는 것이 뭐요? 1등하는 것. 우리 아시는 친척 가운데 그 형님이 계신데 공부를 잘 하셨어요. 우리 때 고등학교 때 학교 가가지고 우리 시험을 봤으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 했는데 어떻게 된 게 1차에 떨어져가지고 2차로 갔는데 다 합격할 줄 알았는데 2차로 갔는데 그 학교를 배정을 받은 대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인데 그 학교가 조금 그 전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주먹질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학교여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인천에 왔네. 그 인천에 동인천 고등학교인지 재물포 고등학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시골에서 인천만 하도 아주 큰 도시였으니까 그 재물포 고등학교. 근데 그 동인천이 지금은 좋은 학교인지 재물포 고등학교가 지금 좋나요? 좋아요? 동인천인지 재물포인지 그때 당시 웬 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매일 뭐 그 술 먹고 싸움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왔는데도 거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공부할 때도 1등을 하고 학교를 그런 데 갔으니까 주먹질 싸움하는데도 1등을 하고 나중에 장사를 했어. 장사하는데도 잘해가 1등을 하고 그 장사가 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육축 있죠. 육축. 소하고 돼지 이렇게 부위별로 나누는 거 있죠. 또 이 칼질을 잘 그게 그 형님은 하는 일마다 다 1등해. 근데 교회를 안 다녀. 다 1등하면 뭐 하냐고요. 그리고 교회 다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1등에 의로운 정말 다니엘 기도처럼 저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1등하는 이게 제자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으로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결단, 위탁, 행함.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길 때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돌아서는 결단, 또 자신을 인격적으로 맡기는 위탁, 그리고 아직도 올바로 가고자 하는 행함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귀한 시간에 온전히 그 모든 것들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 앞에 따르는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